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9장은 새로운 전환점이 이제 되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또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9장부터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내용의 어떤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이 회복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저희가 8장 그 하반절 말씀을 8장에 있는 말씀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슬픔의 절기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것이 단순하게 그 유대인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고 이 모든 인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9장부터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제 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무른다. 이제 하드락, 다메섹 그 지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드락은 시리아 북부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인데 굉장히 강력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적들을 의미하죠. 이 지역은 이게 나중에 그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동방 원정을 떠날 때 그때 정복되게 되는데 이 경고의 말씀이 그때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두 곳이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쭉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들의 시선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드락 다메섹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두 나라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계속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여기 하맛은 시리아 북부에 있는 또 다른 주요 도시입니다. 다메섹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하맛이 그 도시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여기서 지혜가 많다는 것은 상업적인 수완이 뛰어나다는 거죠. 정치적인 능력도 뛰어나다 하는 거죠. 이런 도시들, 이런 도시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은 그 지리적으로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까지 쭉 심판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3절 4절 보시면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요새를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엄청난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히 좀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이라 그러죠. 그런 어떤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은이 티끌같이 많고 금을 거리에 진흙까지 쌓았다는 건 굉장히 부했다는 거죠. 해상 무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쌓았던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면서 그 모든 권세들을 바다에 쳐넣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로도 또 시돈도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된 것이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연결해서 봅니다. 특히 이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공격할 때에 7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포위하고 난 뒤에 그래서 7개월에 걸려서 결국에는 두로를 함락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적들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하던 그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무기력하게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7절 말씀은 또 이제 다른 도시들입니다. 특히 이 블레셋 도시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5절 6절 보시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지금 말하는 이 도시들은 다 블레셋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도시들, 대표적인 도시가 5개 도시가 있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쭉 나오죠.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 가드가 있습니다. 근데 가드는 이미 멸망을 해서 이 4개 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서쪽과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적들입니다. 그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도시가 연쇄적으로 쭉 이렇게 그 멸망에 갈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거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멸망하는 소식을 듣고 다른 도시가 공포를 일으키고 또 겁을 내고 하면서 이렇게 도미노처럼 그 심판의 소식이 점점점 번져가면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심판의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 교만을 끊겠다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하나님 섬기는 도시들이 아니죠. 강대 그 도시들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어떤 존재감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의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삭귀 사이에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이교적인 관습,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행하던 그 이교 관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 있는 고기를 먹거나 그 입에서 피를 이라는 것은 피 있는 고기를 먹어서 피가 이렇게 입 사이에 입에 지금 묻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가증한 것을 먹는 것, 이것을 이 관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게 이것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 드러나게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속하며 유다의 한 우두머리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 가운데 그 남은 자가 있을 거다는 거죠. 그리고 다 멸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꼭 남은 자를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지켜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는 그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 가시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멸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우두머리가 돼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안으로 또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여부스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 쭉 동화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남은 자들도 이스라엘 안에서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아울러
거기에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함께 담아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봄이니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기서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진을 쳐주시겠다 하는 거죠. 보호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 도시들, 이스라엘 주변 도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 안에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집 예루살렘을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예언의 말씀이 이 주변국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고 계신 거죠. 적군을 막아서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주변 열방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참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침략자들이 곳곳에서,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이 막 세력이 바꿔가면서 계속 침략해 와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또 주변 여러 열방들에 의해서 계속 짓밟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거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 얼마나 희망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 갈 때에 예루살렘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딱 주변 국가로부터 보호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쭉 이렇게 하고 계시니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됐겠죠.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선조들처럼 그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주어졌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또 똑같이 되겠죠. 그러나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찬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하는 메시지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좀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 또 주변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딱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의 세력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시선을 절대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허탄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또 다른 허탄한 것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세력들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